누구나 봐도 반갑네요. 네. 우리가 진도를 이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죠? 신명기 34장인데 네. 18장까지 했으니까 중반을 조금 지난 느낌, 그죠? 네. 그래서 진도를 이제 많이 좀 쑥쑥 나가기를 원하는데 지난번에 사실 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요? 네, 선지자. 선지자 얘기를 했죠. 예언자. 예언자. 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죠. 맞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다 맞습니다. 기록돼 있다. 예.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묵상하시는 시간 가졌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제가 예언을 더 할 수가 없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의 역할, 가리키는 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시 됩니다. 왜?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고 네. 말씀의 내용을 잘 풀어주는 거. 맞아요. 이제 그것이 더 역할이 강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성서학당이 정말 큰 진짜. 일을 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정말 뜯어보면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제 생명력을 이제 발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예언이 있더라도,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라고 하더라도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건 좋은 내용이네. 하고 끝이에요. 누구한테 그걸 전달하거나 가리키거나 권위로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막 정말 보내실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옛날 방식으로는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쫓아다니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신접자, 박술자 이런 거 다 배웠죠. 네. 거기도 관여하시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형벌이 무서운 거 배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신명기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자세한 율법들을 많이 다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18장까지 했으니까 네. 오늘은 또 19장에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근데 이게 민수기에서 많이 다뤄졌던 내용들이 또 나오고 이제 모세가 상기시켜주고 또 더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적응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19장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익숙한 거예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율법들도 섞여서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 도피성이 뭡니까? 일단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죠. 네. 뭡니까? 도피성이. 말 죄 지은 그대로 사람들이 네, 죄 지은 사람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하면 죄 지은 사람들이 피해서 갈 수 있는 성을 마련하라는 거죠.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하고 왜 이게 필요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19장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19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신명기 27강 탈리오의 법칙. 제가 신명기에서 이제부터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이 많이 나온다. 네.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정말 세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오죠. 네. 시작부터. 이 1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또 나와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일단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네. 이게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여기만 봐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벌써 몇 네 번이나 번 나옵니다. 네 번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뭘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땅을 주셨고, 그렇죠? 그분이 기업을 주셨고, 예. 또 그분이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고, 네. 이거를 누가 했는지를 확실히 네. 정말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쪽에 요단 동쪽에는 이미 민수기 때 새 성읍으로 나누라고 지시를 하셨고 성읍 이름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네. 이제는 서쪽, 그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새 성읍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됩니까?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도피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일로 막 강 건너 가고
그러면 가다가 다 가다 잡혀 죽겠죠. 잡혀.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 있게 땅을 잘 구획을 해서 이렇게 나누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도피성은 어떤 목적이냐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추천학생 읽어주세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도피성 이럴 때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 부지 중에 네. 의도 없이 네. 정말 우연히 실수로 그렇게 죽이게 된 경우는 네. 이 새 성읍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재밌는 건요. 세 구역으로 나눌 때 길을 닦고 그게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나름. 왜냐면 가서 막 험악하고 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막 가다 넘어지고 막 다치고 막 위험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짐승이 나오고. 그래서 길을 잘 닦아서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도피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나님이 이제 3절에 보면 해주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명령만 했어요. 이 도피성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부지 중에 죽인 사람은 봐줘. 그리고 용서해줘. 그리고 뭐 재판을 받고 해. 뭐 이런 식으로만 놨고 도피성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그럼 혼란스러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진짜 그 판단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죠. 복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당시는 보복자가 꼭 있었어요. 네. 그거를 정해놔요, 순서를. 아.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친척의 순서가 있어요. 가까운 순서대로. 그래서 내가 죽으면 원수는 이제 추천 학생에 가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스템이 지금 뭐 경찰이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막 함부로 내가 죽으면 막 옆에 사람이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순서에 의해서 이것도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가서 죽여도 돼요. 정말 원한이 있어서 죽였거나 뭐 이런 의도적으로 죽였다면. 근데 이거는 정말 실수로 죽였어. 네. 그런 사람까지 다 죽으면 이건 너무 억울한 피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보복자는 의무도 있고 또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쫓아가서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 없다면 그거를 막을 길은 없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도가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 그러니까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건 뭐냐면 결국 시스템이 잘 갖춰서 이런 일들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방지화되고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 하나님이 되게 말씀드리자면 선진화 대신 이런 방법을 쓰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나 도피성 얘기가 출애굽에도 나오고 민수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굳이 조금 차이점을 한다면 출애굽기는 의도적 살인과 부지중 살인을 구분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죠? 민수기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떠나지 말라. 네, 맞아요. 그거를 더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신명기에는 뭐를 더 강조했을까요? 바로 동쪽의 세계보다 새 성읍을 더하라는 거에 이제 초점이 더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피성을 구분하라. 그러면서 조금 더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더 합니다. 나온 학생이 8절에서 10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네. 그죠? 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상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의 요점은 뭘까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땅을 넓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언제 그러냐면 명령을 다 지킬 때. 그죠? 그럼 말만 잘 들으면 어때요? 나라도 커져. 네.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의 길로 행할 때 네. 이게 다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때도 도피성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라. 그죠?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때가 되면 뭐 하라는 거야? 새 성읍을 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모두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개가 돼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말만 잘 들으면 나라만 넓혀주시는 게 아니라 도피성도 늘어나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더하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무죄한 죄를 이제 흘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9개의 도피성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뭘 말해요? 계속 말을 안 불순종. 들었어. 그렇죠. 아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지 않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했다면 뭐예요? 그럼 정말 이루어지는데. 복이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6성읍을 임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사실은 지금 이걸 놓고 보면. 땅이 더 그렇죠? 넓어지지 않았다는 거구나. 그렇죠. 네. 결국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다 차지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속한 거를 다 못 받고 죽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주실라 그랬는데 왜 우리 아이도 그러니까. 키우면서 때가 있잖아요. 네. 이걸 줄 때가 있고 저걸 줄 때가 있고 왜 부모님들도 재산을 얘가 이거를 재산을 잘 할 수 있으면 더 주시고 아니면 아예 안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분도 많아요. 이거 줘봤자 얘 탕진하고 얘는 그 몫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주세요. 네. 이게 이제 현명한 거죠. 하나님도 그걸 때를 지켜보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못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셰익스피어의 그 레이디 맥베스. 네. 그 이제 맥베스의 부인이 그 말을 해요. 그 왕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묻었으니까 그 말을 합니다. 여기 아직도 이 손을 보면서 피의 냄새가 남아있다 하면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로도 이 작은 손에 냄새를 지울 수 없다 하면서 그 역할을 잘해야 돼요. 저는 못하는데 연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무죄한 자의 피는 여기서도 셰익스피어도 생각이 뭐예요? 언제 이거를 호소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도적 살인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제 정규 학생. 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죄인의 성읍 장로들이 가서 네. 그 사람을 보복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복자, 예를 들면 추천학생한테 주는 추천학생이 그 사람을 죽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의무예요. 근데 이제 또 판단을 다 해서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이거를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 사람도 옛날에 마구 하진 그 않아요. 배울 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래서 한 명 증인은 안 되고요. 네.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2명 이상의 증인이어야 되고 네. 3명 이상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10계명에 그게 나오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그거는- 그러니까 예전에 와서 선생님 수업에 한 번 와가지고 배웠었어요, 그거를. 네.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거는 살인과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언한다는 거죠. 맞아.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돈으로 배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 사람 죽었으니까 돈으로 받자.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치 않으시고요. 또
그 민수기에도 보면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막상 친척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얘를 죽이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을 더한 겁니다. 긍휼히 보지 말라. 네. 가치가 없다. 그리고 처단을 하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19장에도 보면 한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지금 율법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모세가 이 학자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12장에서 26장까지는 딱딱 이렇게 주제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 율법들을 막 얘기하기 때문에 네. 서양학자들은 이게 무슨 순서로 말하는 거야. 이게 되게 복잡해요. 네. 그 순서가 거의 포기하면 좋아요. 또 딴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왜 애한테 막 얘기할 때 저도 막 우리 애가 어디 캠프 간다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갖고 너 그거는 챙겼지. 밥은 먹었지. 너 그거 꼭 가져오는 거 잊지 마. 그리고 선생님한테 돈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보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주는데 모세가 들으시면 좀 억울하겠지만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 학자들이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대략적인 건 뭐냐면 십계명에 이제 그 내용을 좀 따라서 여기도 보면 거짓 증언, 살인하지 네. 말라 이런 것들은 주제로 삼았다라고 하지만 무슨 순서로 이걸 얘기하는지는 참 힘들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저는 이해가 가는 게요. 순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사실 주고 싶은 건 많은데 지금 어떻게 줘야 되지? 좀 마음이 급한 상황이어서 모세가 다 주고 싶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모세가 아주 급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앞에서 얘기는 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기시켜주고 보충시켜주고 네. 도와주고 뭐 강조해주고 그런 역할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도피성 얘기는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뭘로 넘어가냐면요. 경계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네. 수희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 경계표가 뭐냐면 주로 이제 커다란 돌 같은 걸로 돼 있는데 네. 지금은 우리가 땅을 보면 누구 땅인지 다 이게 나와 있고 네. 뭐 네, 얼마 네. 다 나와. 그때는 조상들이 경계 그러니까 바위나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해서 이게 우리 땅 끝이야. 경계를 정했어요. 네. 근데 밤에 몰래 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옮기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땅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 싸우는 거 봤어요. 그래갖고 우리 땅이 여기까지인데 이 담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네. 그 강북 쪽은 그렇습니다. 거긴 빌딩이 아니라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담장 앞에다가 막 쇠를 박아놨어요. 여기까지라고 막 분쟁이 있을까봐. 그거는 그런데 요즘도 그런 분쟁이 많아요. 자기 땅 지나가지 못하게 벽을 막는다든가. 그렇죠. 이런 게.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남의 소유를 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죄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8절에도 보면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욥기에도 보면요. 예. 욥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의 대명사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했나 봐요. 경계표를 옮겨놓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위조죠, 위조. 정직하지 그렇죠. 예. 또 욥이 계속 얘기한 양떼를 빼앗아 가며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이런 사람도 있네요. 야, 진짜 나쁘다.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그러니까 유일한 생계인데 그죠? 예.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런 건 지옥 같은 세상이죠. 이제 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호세아 5장 10절에도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못된 지도자들을 얘기하면서 예. 경계표 옮기는 자가 나왔어요.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또 신명기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지만 그의 27장 17절에 보면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은 뭐 한다고 다시 나오냐면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이 경계표가 저주의 대상인 것처럼 아주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저지른 범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언자들도 이걸 많이 경계했어요. 미가서 2장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얘기하면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또 사람들의 산업을 강탈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밭들을 빼앗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경계표들도 옮기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맨날 자면서 뭘 꾸며요? 악을 꾸민다는 네. 거예요. 일어나면 그걸 또 행동으로 씩씩하게 옮겨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부지런하네. 행동도 빠르고 더 대범해. 그죠? 부지런해요. 추진력 있어요. 부지런해. 네. 계획적이죠. 계획적이고. 계획을 하면 실행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 시대의 경계표를 대변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토지대장?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지적 경계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카피라이트. 그죠? 네. 그런 것도 카피라이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저작권. 저작권. 예. 이런 걸 몰래 카피하는 거. 이제 우리 사회도 많이 좋아져서 네. 옛날에는 그걸 자연스럽게 했는데 네. 이제는 좋아져서 이제 덜 하죠. 그리고 이제 민감하죠. 네. 좋은 사회로 가는 건데 과거에는 그거를 이제 무심코 몰라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묵상을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경계표? 뭐 사실 땅 많이 차지하고 욕심인데 이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럴까?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제가 묵상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 물질이 우리한테 소중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사실 주식 떨어지면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왜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어떨 때는 물질이 꼭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 될 때도 되게 네. 그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지고 네. 그것 때문에 정말 별걸 다 생각하고 자존감 있게 못 살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네. 그거를 인정을 해줘요. 네.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다. 이게 그거보다는 물질과 우리가 어느 정도 결탁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인정해서 남의 소유를 빼앗거나 맞아요. 탐내거나 네. 제대로 월급을 안 주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자존감과 생명을 다는 아니지만 죽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앗아가는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자들은 예.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되게 형이 상학적으로 네.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인간에게 이 모든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네. 그것을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피성에서 주제가 경계표로 넘어갔죠. 네. 네. 또 하나 이제 경계표. 또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증인들. 아까 그죠? 이런 것들의 이제 네. 거짓 증인들. 왜 이것도 연결은 사실 돼요. 그러니까 모세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경계표도 아니야 그 사람 안 옮겼다고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2명 이상이 거짓 증언을 해요. 그렇죠. 아니라고 주장하면 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좀 읽어봅시다. 15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추천 학생이죠? 네.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하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할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예, 거기 좀 봅시다. 내용을 좀 보면 이건 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두 증인의 입으로나 네. 세 증인의 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증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죠. 네. 뭐냐면 위증하는 사람은 그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 사람에게 위증자에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위증하는 사람이 저 사람 살인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위증이야. 그럼 이 사람이 뭘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살인. 살인자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도둑질했어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거기 보면 자세히 조사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 증인의 거짓 증거하여 형제를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왜냐면 아까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이 사람을 영원한 사회에 매장시키는 네. 건데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기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새로운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 그리하여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하시느냐.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 눈에는 눈, 발에는 발, 뭐 손에는 손 다 네. 나왔죠? 네. 이거를 조금 팬시한 단어로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라틴어로, 그죠? 렉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렉스 법이란 말이에요. 탈리오니스. 이건 뭐냐면 이제 보복하는 거. 그래서 동등한 형태로 보복한다 그래서 동태 복수법인가 그렇게 나와요. 동등한 형태로 복수하는 복수법.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거를 눈에는 눈 이해를 네. 렉스 텔리오니스라 그래요. 한번 같이 해봐요. 렉스 텔리오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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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많이 나와요, 사실은. 네. 끈떡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팬시한 그냥 동태복수법 해도 되는데 네. 그냥 늘 렉스 텔리오니스 이렇게 나오는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쁜 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의를 보장하는 법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을 신성시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요대로 하면 네. 하기도 힘들지만 사실은 사람이 과하게 하죠. 네. 그냥 머리털 뽑아놨는데 가서 때려갖고 그냥 3주 뭐 전치를 일으킨다든가 되게 그렇게 하지 머리털 뽑았는데 머리털 그만큼 딱 뽑는 사람 없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절제를 예. 하게 해주는 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걸 개인으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네. 라는 문맥이 이거를 하지 말라라는 문맥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예수님이 이거를 거부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처럼 범죄인 예. 공동체, 이 소사이어티, 사회적인 법에는 이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네. 왜? 정의의 실천을 위해서. 네. 그러나 개인으로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으로 사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받았는데 더 가하고 싶지. 딱 그만큼 안 주게 되면은 더 크게 주면 결국 제가 또 죄를 더 짓는 게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이건 사회는 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예.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걸 망가뜨리면 안 되죠. 네. 그러나 개인으로는 뭐야? 대적하지 말고 용서하고 네. 그죠? 화해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네.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으로 그래서 대치하셨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신난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내가 내 친구한테 가서 그대로 갚아줘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때요? 상처를 딱 그만큼 주면 속 시원하겠어. 그죠?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했어? 좋아. 나도 그거랑 비슷한 말을 해서 너 당해봐. 이게 그래야 우리 시원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지 오른뺨까지 뭐 왼뺨을 치면 왼뺨까지 달려들어 했으니까 예. 그래 그런 말을 했어? 더 해봐. 시원하면 나한테 더 해. 어. 하다 줄게. 이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감동할 것 같아요. 근데- 너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난 너 그렇게 그렇게 괴로웠어. 오히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웃집 순이가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거든요. 네. 잠이 안 오잖아요. 내일 아침 먹고 바로 따지러 가자고 어렸을 때부터 동요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 되겠다. 이거 어렸을 때 불렀어. 저는 그런 동요 안 불렀어요. 아니, 나도 지금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넥스탈리온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따지면 렉스탈리오니스가 안 돼요. 더 많이 보복하고 맞아. 오지. 한 대 맞으면 두 대 치고 싶지. 그러니까. 할매라 하는데 거기에 이 할매 나쁜 할망구야가 가져가지 딱 할매 이러고 오면 뭐 그나마 괜찮죠.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어떤 기독교인이 정치인인데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면 있어요. 이해는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19장에 다양한 법들이 이제 끝났어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20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도 26장까지는 이런 자잘한 법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 20장은요, 여기서는 이제 한번 20장 넘겨보세요. 몇 가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거룩한 전쟁. 홀리워라고 얘기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전쟁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까 도피석처럼 질서가 있어요. 네. 어떤 나라는 어떻게 하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전쟁법인가요? 그런 전쟁법이에요, 일종의. 근데 그 중에서도 거룩한 전쟁이라는 건 뭐냐, 몇 가지 설명을 해볼까요? 거룩한 전쟁의 특징, 그죠?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하고 본문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인트로덕션만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는 이제 거룩한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전쟁이 싸우러 시작되는 가라. 것도. 그렇죠. 싸우러 가라. 뭐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지시. 이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로 여쭈어 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사무엘 하에 30장에 보면 7절 8절에 아말렉이 와서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을 쳤어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하고 와보니까 시글락에서 뭐 자기 재산 식구들 다 여자들, 데리고 왔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 가져와라 빨리. 그래갖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허락하셨네요. 허락하시고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참 대단하다. 그 순간에 그렇죠. 자기 식구들의 생명이 달렸는데 그 무조건 순간에 가구 볼 애보까지 것 같아. 챙겨 입고 기도한 그렇죠. 가구 볼 것 같아 나 같으면 가다가 이거 하나님 물어보지 않고 도와주실 거죠. 진짜. 그러고 갈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가를 받고 떠났다는 거죠. 또 하나 이거는 모든 군인들이 선결해야 돼요. 안 그러겠어. 이때까지 하나님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데 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1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네. 그들이 구별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고 정하고 뭐 이런 그 율법들 많이 배웠죠. 진중에 부정하고 뭐 설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이제 그런 것 자들은 다 깨끗하게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위엄을 왜 그러냐면 왜 거룩해야 되냐?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가서 쌈박질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건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과 위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성결한 군사들이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악을 제해야 돼요. 악을 제해야 함. 그렇죠. 이거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어떨 땐 지시만 해요. 그리고 가서 싸우라 그래요. 어떤 거는 진두지휘를 하시는 전쟁도 많아요. 진두지휘. 하나님께서 그죠? 예를 들면 유명한 게 사사기에 4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서 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건 뭐예요? 먼저 나가서 네. 진두지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결과는 어때요? 시스라를 하나님이 이제 죽이시죠. 네. 되게 이제 재밌는 것이 진행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진두지휘 하시는 것도 네. 거룩한 전쟁입니다. 요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바락이라는 이 사람이 가라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갖고 드보라랑 같이 가겠대. 네. 하나님 오케이 가는데 그 대신 너는 시스라 못 죽여.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딴 사람한테 가. 네. 해서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바락이 체면이 꾸기는 거죠. 자기가 쳐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래 너 여자한테 의존했어? 너 여자한테 시스라도 죽고 너는 여인한테 영광을 빼앗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약간 우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네. 그럴 수도 있죠. 다 그걸로 이제 본인이 네, 사실. 근데 우리 여자들은 좀 신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드보라 장면에서는 여성들의 영웅적인 얘기가 맞아요. 많이 나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요? 거기 또 슬픈 여인도 나와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맞아요. 시스라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여자가 좀 이상한 여자예요. 왜 그러냐면
잔인해요. 시스라가 물건도 많이 노력했겠지. 아들이 단순히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그런 잔인한 노력했겠지. 네. 뭐 여자도 그랬겠지. 막 이러면서 아들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자들이 등장하는 게 네. 드보라 사사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에 이게 또 나오죠. 기드온 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구원했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안 넘겨줘. 300명으로 줄여. 네. 그래서 기드온의 300이에요. 왜냐하면 네. 300으로 물리칠 수는 없어. 이거 네.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300이라는 영화 있었죠. 네. 똑같네 정말. 네. 기드온의 300명은 그 대단한 스파르탄이 아니에요. 그냥 불가능한 수로 이들을 이겼다라는 건 뭐야? 하나님이 진두지시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네.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독특하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써요. 그래서 실제로 막 모든 사람에게 알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다는 거. 예를 들면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떨 때는 우박을 보내시기도 네. 하고요. 막 그러니까 정말 자기네끼리 싸우게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방법 자체도 진두지 하셔도 이제 바락이 가서 전쟁을 했거든요. 아까. 네. 근데 어떤 거는 이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쓴다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이거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더 붙인다면 이럴 때 노략물. 노략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네. 자기네 마음대로 못해요. 바치라면 바치고 네. 나눠라 그러면 나누고 어떻게 나눠? 우리 왜 옛날에도 뭐 몇 퍼센트는 어디로 가고 그런 것도 잔뜩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략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룩한 전쟁이라고 전쟁. 얘기를 네. 해요. 자, 이거를 서론으로 하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20장 다음번에는 다룰 거고요. 거기서는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20장에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전쟁 얘기가 그럼 나와요. 그게 거룩한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오늘 19장 우리가 뭐뭐 했지? 잠깐만. 도피성 했고 도피성, 눈에는 경계표, 경계표. 그리고 눈에는 증인, 거짓. 네. 그거 네. 정리합시다. 그럼 오늘 19장의 얘기는 뭐예요? 도피성. 얘기. 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신명기.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어차피 막 부지 중에 했든지 살인자든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관심 안 가질 수도 있잖아. 네. 근데 그런 사람의 경우를 다 생각하신다는 건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작은 일 또 이렇게 불공평한 일 네.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크리스천들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도피성 얘기 나왔고 네. 경계표. 네. 옮기면 안 되죠. 네. 이거는 남의 물질은 단순히 그 사람의 물건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결탁돼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작은 거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네. 절대 잊어먹고 싶지 않은 누군가 가져가고 싶지 않은 그런 물건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물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구약을 묵상하면서 점점 하게 돼요. 네. 그건 나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손대지 말라는 거. 네. 그다음에 거짓 증언하는 것도 정말 다른 사람의 인격과 그렇죠? 삶을 파괴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묵상을 네. 하십니다. 근데 진짜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네. 보면은 다 진짜 십계명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모세는 대략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십계명의 이제 상세한 것들을 네. 이제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 율법들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이 요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는 내가 작게나마 남들에게 상처 주는 거 없는지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배웠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에이, 이쪽도 졸려대는 이제 그런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계표 이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다는 것은 누군가 적게 가졌다는 증거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아, 내가 남의 소유를 의도치 않게 뭔가 이렇게 하진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언제 그런 걸 했어요? 생각해보게 됐어요. 오히려 그때 너무 선한 사람이 옆집 사람이 너무 조금이야. 그 경계표를 그쪽으로 더 이렇게 옮겨줘. 와, 내가 멋있네. 그거 진짜 멋있는 거야.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저 정말 네? 그런 생각해볼게요.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근데 저를 통해서 또 상처받은 분도 제가 인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이고, 있지. 그럼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가 잘 이뤄드리면 네. 도피성 9개도 세울 수 있게 하나님 해주실 것 같아요. 땅을 그렇게 생각이 넓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들었어.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아니,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지 아니, 갑자기?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여호람, 2번 예후, 3번 아하시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